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해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언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입니다. 1절 한 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한번 찾으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 119편이 176절입니다. 176절. 176절 동안에 그때까지 갈지 뭐 그게 또 뛰어넘을지는 모르지만은 전도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1004예요. 1004-086. 오늘은 1004-086을 해가지고 광고전도라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광고전도 아마 생소하죠.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강의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불현듯 생겼습니다. 불현듯. 불현듯하게 생긴 건데 꼭 이것이 뭐 어디 책을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누구한테서 전해 듣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금년 2015년 초에 저희들에게 인도되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7월에 이르러서 이것 하나의 그 강의 형식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우선 들어가면서 오늘은 개론을 해야 될 텐데, 개론적인 부분을 들어갈 텐데, 본문에 있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거든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다. 참 행동이 가장 바른 사람을 행위 완전하다 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행위 완전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법이라는, 여호와의 법을 행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게 행위 완전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행위 완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하는 이 복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시편 119편 176절에 있는 첫 번째 표현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위 완전하다. 행위 완전하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을 하는 중에 뭐 칭찬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의아하게 듣는
듣는 사람마다 아마 뉘앙스가 다른 그런 뜻이 있는 텔레비전에 평을 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잘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 항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의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측면에 있는 비평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결혼했다 이래요. 국가와 결혼한 사람과 같이 정치에 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나쁜 말이라 하고 들으면 진짜 나쁜 말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결혼을 안 한 여자한테는 함부로 결혼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노처녀한테 결혼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고 또 아직까지 미혼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평을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결혼한 사람 같다. 아무래도 칭찬 쪽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 즉 대통령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표현하는 저 정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정도만 되면은 어느 대통령인들 참 대통령다울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마침 여자고 또 미혼이고 하니까 미혼인 여자가 결혼한다 하는 상대 앞에서 사실은 신부가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응? 신랑 앞에서 신부가, 결혼을 하는 신부가 신랑 앞에서의 완전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으로서 모습이 행위 완전하여 대통령으로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뜻에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다 할 때 정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못지않게 성경을 우리가 빙자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만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법에 행한다 하는 사람은 누굴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 계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 계층.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일단 제껴놨고 하나의 직분이라는 대통령직이라는 것에서 박근혜 대통령 현재 참 결혼한 모습처럼 충실하고 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 볼 때에 목사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하는 부류에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면은 아마 목사 부류가 목사 계층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니겠느냐. 근데 실제로 또 목사 전체가 다 그렇느냐, 그거는 또 별개로 치고 목사 계층이 이 말을 듣기에 좋다, 적당하다. 그러면은 목사라는 부르는 것은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행위 완전하여 다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건 또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행위 완전이라는 이 말을 일단은 성경 밖으로 내놨고 대통령이 그러면 행위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나의 직책에서 목사라는 어떤 범주가 나올 수가 있다면은 목사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대통령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느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들어갈 수 없느냐? 들어갈 수 있죠. 성경이란 범위 안에서의 가장 성경을 많이 다루는 것으로서는 아무래도 목사 계층이 있지만은 또 성경의 범위를 더 넓혀서 모든 사람을 두고 할 때는 대통령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여러 계층에서 뭐 참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 인류를 나눴고 우리 모든 국민을 나눴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이 표현에 어떤 계층을 이야기할 때 그 계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계층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대통령이면 대통령 범위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하나의 예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구조 안에서 목사 하나의 어떤 범위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 일단 모든 사람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한다 이건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계층이 있을 거고 또 그 계층 속에서도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한번 또 외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외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없을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성경에 우리 한국의 한글로 된 성경 안에서는 목사라 하는 계층이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이라면은 성경의 원 언어가 있는 그 언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지칭을 했을 거다. 누군가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다 하는 미국에는 사람이 없겠느냐? 미국에 있으면 누가 있겠느냐? 미국의 대통령이면 될까? 대통령 계층이면 될까? 안 그러면 미국에 있는 또 목사 계층은 될까? 하여튼 이런 어떤 범위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 찝어보면서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자신감을 못 가져. 나는 나를 찾지 않아요. 내가 그랬는데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위 완전이라는 것이 또 여호와의 법에 행한다는 이것이 막연한 거죠. 막연해요. 어느 계층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쉽게 참 어떤 종사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 완전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가지고 감히 내가 하는 일을 여기다 엮기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한 찾기가 힘이 들어요. 찾기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 찾기 힘드는 것은 찾는 연습이 안 돼 있고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아까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걸 비춰보면서 대통령직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좀 가장 중요한 국가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충성, 오로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한 자세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특별한 어떤 자세,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붙여준 호칭이 국가와 결혼한 사람과 같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극찬이고, 또 나쁘게 보려고 하면은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행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자세히 살피면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에 행위 완전하다는 내 말을 내가 적용하기 힘든 것은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보듯이 나를 객관화시킨다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를 비추어만 볼 수가 있다면은 나도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은 잘하지만은 나는 나 나름대로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잘하는 부분에 나를 여겨놨고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우리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면요, 다들 자기에게도 나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런 표현에 광고전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전도 강의라고 하는 1004에다가 1004 그룹에 넣은 광고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개념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마 이 내용이 두고두고 나와야 될 말이 아닌가. 이것을 계속 제가 이거 말씀에 자꾸 비추보려고 하는 것도 행위완전이라. 행위완전.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서 전해 들은 것 가지고 어떤 사람에다가 비춰버리면은 이거는요 정확한 어떤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평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절대 안 나가요. 항상 비평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만, 여러 사람의 말만 기준해서 하면. 근데 그 다양한 여러 사람의 말에 나에게 있는 한 가지 적용해야 될 어떤 분명한 요소, 그거 하나를 딱 해보면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나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할 때에 이게 객관성으로 나가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나가면은 여호와의 법이라 하는 이 내용이 무한정하게 펼쳐 있는데, 지금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법이라 하는 이 표현에 이게 176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 해당되는 표현이 176절마다 있어요. 절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통 8절로 구분하는데 1절에 여호와의 법, 2절에 여호와의 증거, 3절에 주의 도, 4절에 주의 법도, 5절에 주의 율례, 6절에 주의 모든 계명, 7절에 주의 어려운 판단, 8절에 주의 율례. 즉 행위 완전이라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렵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176가지가 되어지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소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리 비출 적에 거기에는 행위 완전이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에다가 그 내용 전체에서 하나에다가 맞춰져야 행위 완전한 것이 나오지, 176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여호와의 법에다가 맞춰버리면 행위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쭉 해서 내려온다 가는 한 2000년을 두고 보자고. 2000년. 2000년을 두고 보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나 어디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은 나쁜 기다.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바치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1절 12절에 가면은 마태복음 21장 같은 마태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려요. 매매하는 모습이네. 매매하는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보낸다. 즉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보내고 12절에 2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도적의 구례를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연결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거기다 재물을 가지고 매매한다. 매매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실에서 성전에서 쫓아보낸다. 요 내용이요 2000년간이나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한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돈 가지고 무슨 어떤 거래를 한다. 이러면요 큰 무슨 벌 받아야 될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않는다. 돈 거래해서 안 된다. 매매하는 물건 팔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있는 재물 다 탕진해 뿌리고 다른 사람은 져뿌리고 자기는 거지로서 행세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저기 감주에 있을 적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옛날에 있는 담임한 목사님한테 촌에 나는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좀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 성도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전화로는 보내라 해놔놨고 말씀을 분명히 듣고 보냈는데 막상 차가 그 차로 가지고 보냈는데 차로 해갖고 다 보내고 난 뒤에 목사님 말씀이 왜 보냈느냐는 거지. 우리는 교회는 이거 매매 안 하는데 이런 걸 보내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주 내 뒤통수 한테 팍 맞았어요. 아주 딩해서 차를 말이야 1톤 차인가 2톤 차인가 차를 불러서 보냈는데 그 차를 포도즙을 잔뜩 실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전화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매매 안 한다는 거지. 아득하더라고요. 아득했는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매매를 안 한다. 그런데 교회에 성도가 들어오면은 돈을 많이 가진 성도가, 재산이 많이 가진 성도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11조 낸다든지 감사한금 하면요, 교회가 특별히 관리해요. 어느 교회 안 갈까? 다른 교회 갈까? 다른 사람보다 신방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안에 보면 그래 돼 보인다니까. 11조 하면은 매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11조인 걸 은행에 집어넣잖아요. 은행에 집어넣고는 은행에 대출 받아요. 대출 받아갖고 그거 갖고 교회를 더 확장하고 교회를 더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매매가 아닌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은행에서 돈 빌려고 이자 내는 거, 그런 거는 매매가 아닌가? 그 전화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그동안 교회 밑에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재정을 내가 담당했는데, 구석구석에 알고 있던 그 재정 흐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매주마다 재정을 다루는 이것이 과연 이거 매매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자세가 과연 그게 올바로 진행되면서 교회에서 매매 안 한다고 촌에 있는 그 농부들 산물 말이요, 그것 좀 도와주겠다고 보내줬는데 그걸 갖고 못 받겠다. 이런 그 자세를 갖고 아주 강하게 나올 때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이런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우리가 표면상으로 교회에서는 매매 안 한다, 교회에서 물건 팔고 사지 않는다. 실제로는요, 표현은 하지만은 생활은 교회 안에 매매하는 게 더 많아요. 성도들 오면 말이죠, 조그마한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를 안 해요. 왜? 사업을 하면 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소개해가지고 자기 광고, 자기 상점들 알려가지고 큰 교회 성도들 오게 하려고 큰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기 가봐야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가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이것이 돈으로 주고받지 않지만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은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대응적으로 놔야 되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 아니면 재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재물이 따라오도록 만들어가야지, 재물 따라가다가 하나님 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안 된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섬기는 가운데 재물이 따라와야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은 저는 그렇다 봅니다. 그대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어떤 이론이 나오면은 제가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 또 어머니가 또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장사하는 걸 봤잖아요. 장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너무 환경에 내가 밀접하거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몰라 장사해 놀지. 이문을 남겨서 장사하는데 그 이문 남기는 그게 잘못인가? 잘못이 아니죠. 은행에서 이문 남기려고 대출 이자 내는데, 아니 그것이 장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장사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대출 안 내는 교회가 없다니까. 11조를 받아서 올바르게 쓰는 거, 이것도 장사예요. 장사. 바르게 쓰는, 재물이 들어와고 적당한 환경에서 바르게 쓰는 거, 이게 장사예요. 장사. 장사가 잘못되는 것 같고, 장사에서 이문 남긴 잘못이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문에 대한 장사에서 이문 남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성경 해석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런 행이 완전하려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날 제일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렵게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제일 쉬워야 되는 전도가 제일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도 환경에 성도들이 한 100명 넘게 나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시키는데 1명, 2명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10명도 안 남아요.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여기 오니까 전도가 하는 것에서 좋긴 한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은 떼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떼거리. 지원이 없어요. 전도할 허락해놔놓고도 교회는 지원을 안 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아.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무조건 외치기만 하고 되는 거야. 전도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장사해서 이문 남겨야 되는 이 생활이 나와야 되는 생업이 나타나야 될 분명한 환경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전도 안 하다 보니 전도는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관계 전도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는 조직이 되어질 때 조직 속에서 움직일 만한 어떤 시간이나 할애될 만한 내용이 자기가 분담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팀으로 속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관계라 관계 전도를 해서 홀에다 모이든지 이런 모임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돈을 막 쏟아 있는 거죠. 입으로서 사람들 앞에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이런 전도는 지금은 나가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하고요 교회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하고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매매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전도하는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먹을 때거리는 하나도 지원 안 하면서 어떤 방편도 없으면서 나가서만 해라고 외치니까 결국은 외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동안 한 3년 이상 3년이 뭐야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본격적으로 2009년 2010 11, 12, 13, 14, 15, 16, 15 지금 6년째 6년 차에 들었을 때 이것을 나름대로 밖으로 내다보니까 금년 초에 이제 이것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금년이 들어서 한 7개월 지나면서 이 내용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행위 완전을 반드시 지향은 하는데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이게 말이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도 이게 성경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24절도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문 남기라 이런 말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경 말씀인데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냐. 그 많은 광범위한 것이 시편 119편 176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요 안에서 내가 다 맞추려고 하면은 행위 완전은 어림도 없어요.
저는 지금요, 하려고 요 내용은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 환경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업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 요소 부분에 그동안에 연구하고 실제로 지금 지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료로 남기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이 내용은 비판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는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 전도자로 하여금 입으로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거기다 맞추어 놓고 있다. 그 자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이것이 하나의 있다. 이런 내용을 한 말씀드리고, 요 내용을, 요 두 가지 그림을 중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11조 기부 국민운동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축을 해서 하나하나 원으로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고, 여기는 실제로 이것이 상정 광고라는 게 광고 전도라 하는 이 내용의 어떤 개통도인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어떤 때는 뭐 참 한 부분에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래 하는데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사이를 제가 한 절 한 절 하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 1회 2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오늘은 개론으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